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꿈꾸는 자가 되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꿈꾸는 자가 되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마다 이렇게 꿈들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꿈이 다 정말로 꿈이 있는 자라고 꿈꾸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꿈꾸는 자야. 자,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 꿈을 성취시켜 가족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린 멋진 시대적 인물과 지도자가 되는 요셉처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어떨 때 내가 가만 보면 똑같은 꿈인데, 아니 그보다 더 초라한 꿈인데도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꿈꾸는 자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꿈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꿈꾸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가졌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꿈이 없는 것만큼 불행함이 없어요. 꿈꾼다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수단이기도 하지만 꿈꾸는 것 자체가 당신이 젊다는 증거예요. 청춘의 특권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늙어버리면 꿈이 없어요. 늙은이는 꿈꿀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의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늙은 것은, 여러분, 진짜 늙은 것은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내 안에 꿈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현실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사는 것이 늙은 것이고, 오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꾸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젊은 교회고, 꿈꾸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 청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떠날 때 그는 여전히 소년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에 골리앗 80살에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거대한 아름다운 이런 사명의 꿈을 주셨을 때 그는 그 꿈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서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청춘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살에 누구도 정복하기를 꺼려하고 손 놔버리고 항복했던 헤브론 산지 기랏 야르바를 향하여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그 산지를 정복하는 꿈을 꿀 때 그는 여전히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가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청춘의 증거이며 청춘의 특권일진데, 오늘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꿈꾸는 청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50년, 100주년을 맞이해도 꿈꾸는 교회, 젊은 청춘의 예배 현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DNA를 물려주고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나왔던 책 중에 비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뭐냐면, 젊은이가 청소년이, 청년이 꿈꾸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범죄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젊은이들은 꿈꾸는 자가 되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은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꿈꾸는 소년이 돼야지, 꿈꾸는 소녀들이 돼야지, 꿈 없이 먹먹하게 그저 먹고 살기를 청하며 그냥 어디 가서 꾸역꾸역 밥만 먹고 사는, 이런 취업이 목표와 인생의 목적인 이런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자와 꿈 같은 소리 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즉, 꿈꾸는 자란 어떤 인생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꿈꾸는 자는 그 꿈에 걸맞는 오늘의 땀 흘림이, 오늘의 헌신이, 오늘의 수고가, 오늘의 노력이
오늘의 몸부림이 있는 자가 바로 꿈꾸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대개 세상은요, 꿈 같은 소리하고 한졌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내 처지와 상황의 초라함이나 혹은 이루어질 꿈의 현실 가능성, 이것이 현저히 낮을 때 꿈 같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크기의 크기나 혹은 내 현실의 자금, 이런 것을 기준으로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다르게 해요. 오늘 아무리 그 꿈이 원대하고 클지라도, 또 내 처지가 아무리 열악하고 초라할지라도, 아멘, 그가 그 꿈을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고 있다면, 몸부림치고 있다면,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면,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다면, 뭔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꿈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오늘 말씀을 누가 봐도 여러분, 시대적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꿈을 17살짜리 소년이 받는 순간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꿈을 보니까 갑자기 곡식단들을 다 같이 형제들이 묶었는데 자기 곡식단만 일어나고 나머지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화낼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그래서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해. 여러분, 그 아들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보세요, 별이 햇별 11개야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11개가 자기는 절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느낌이 오잖아. 나머지 11형제가, 근데 거의 다 이번에 플러스 달과 해까지도 절을 해. 이건 엄마 아빠 누가, 이거 아무리 공부 못해도 이 정도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되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꿈을 꾸는 순간부터 그의 처절한 고독과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과 고충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채색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고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꿈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는 바로 그 다음 장 골리앗과 싸움을 치러야 되고, 블레셋 전장터로 혼자 뛰어나가 그들 200명과 싸워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과 또 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는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꽃다운 청춘 20대를 다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보내야 되는 처절한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꾼다는 거, 내게 꿈이 있다는 거, 이것은 그냥 마냥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꿈에 합당한 현실적인 아픔과 노력과 땀 흘림과 수고와 때론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기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꿈꾸는 거예요. 근데 꿈은 꾸면서 그 꿈에 합당한 노력과 공부와 희생과 포기와 절제와 몸부림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드림이 없다면 그것은 꿈 같은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베드로도 그래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어부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를 반석으로 세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 초대교회 든든한 교회의 기초석으로 그를 삼겠다고 원대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될 그런 인생으로서의 엄청난 단련과 연단을 받으며,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야 될 정도로 두려운 위기를 만나며 그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꿈 없이 살면 고기 잡고 먹고 살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을 치라 명령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시대적 충돌을 이겨내야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찾아 죽이는 걸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도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도 모질라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들을 끝까지 쫓아가 다 쳐다내겠다는 그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를 향한 꿈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온 나라들과 왕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꿈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영광의 장면만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까를 함께 받을 줄 알아야 그가 바로 진짜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세상적 배경과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를 붙잡고 느려진 인생이 되었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현장에서 매를 맞고, 여러분,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또 매일같이 짓눌림으로 교회와 성도들 향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그 꿈을 위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노력과 수고를 열심히 하였기에 그는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길 위해서는, 사랑 우리 자녀들이요,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꿈에 걸맞는 오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에 합당한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꿈에 합당한 오늘의 고통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꿈꾸는 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적 제약과 상황의 충돌과 저항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어떠한 열악함에도, 어떤 충돌과 저항에도 그것을 힘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걸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의식이 있는 거로 그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성호 목사도 개척 때부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는 거로, 제가 꽃길을 걸어서 레드카펫을 걸어 화려하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누가 뭐라 하건, 누가 힐난하고 비난하건, 이 가치를 초라하게 오늘도 매장시키고 싸구려 취급을 해도, 개가 찍어도 KTX는 달려가듯 끝까지 그 길을 걸을 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분명한 그 목적의식 가지고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한 가지만 해라. 둘째, 끝까지 해라. 이 두 가지가 성공의 원칙이에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파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겨요. 근데 여러분, 반면 망하는 인생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거 했다 히딱 뒤었다, 다른 거 했다 이거 따다 히딱 뒤었다. 여러분, 자꾸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생은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영향력 있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과 축복의 그 비전이 변개가 없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번성케 하세요. 그 비전을 실현시켜 주시려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널 번성케 하려 하였더니 그가 어떻게? 오래 참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과 비전의 약속은 오래 참아 견디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섣불리 서투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한우물 파며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그 승리의 열매의 달콤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면 꿈 같은 소리 하는 자는 이 반대적인 얘기겠죠. 꿈에 취해서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미래가 화려하고 지금보다는 더 좋을 거 아니야. 망하는 꿈 꾸는 사람 없잖아요. 내일의 제가 꾸는 그 꿈에 비해 오늘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야. 그죠? 내가 꾸는 그 꿈에 비해 오늘이 너무 허접하니까 내 오늘의 현실을 허접하게 보며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꿈 같은 소리 하는 자예요. 여러분, 힙합을 해도 좋아요. 랩을 하고 음악을 해도 좋아. 그럼 당신이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꿈꾸는 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꿈꾸는 그 아이돌들, 내가 꿈꾸는 그 멋진 그 분야의 최고가 된 뭐 비아이나 이런 멋진 지코나 스윙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롤렉스를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버버리를 보면 안 돼. 여러분, 그걸 쳐입고 다니는 게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입이 부르틀 정도로 랩을 연습하고 악기를 배우고 가사를 쓰고 오늘을 바치는 게 꿈꾸는 자예요.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꾸니까 그 꿈의 결말, 그 아름다운 장면, 그 영광에 비해서 오늘이 너무 허접한 거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 오늘을. 그럼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세 부리며 명품 입는 거를 배우는 게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그 꿈을 위해 투자하고 버릴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어차피 인생은 선택과 집중해요. 내가 그 꿈을 선택했다면 이번 뭐 해야 돼? 포기해야 돼, 다른 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들은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선택했으면 전 모든 것 다 포기해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제 삶을. 전 딱 중요한 가치 하나 선택하면 누구도 못 말려. 죽어도 난 그거 해. 집중하는 능력. 집중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많은 게 집중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꿈 같은 내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꿈꾸는 자가 바로 당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현실적인 충고 2가지만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빠밤, 꿈을 선포하라 이거야. 꿈을 자꾸 말하고 다녀라. 그럴 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자, 오늘 요셉도 보세요. 자, 요셉 한번 볼까요? 자, 아까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여러분, 누가 봐도 이 꿈은 시기받고 질투받을 혹은 손가락질하고 조롱받을 꿈이야. 그런데도 그는 그 꿈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해. 왜? 믿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제가 10년 전 이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 현실을, 오늘의 삶을 꿈으로 외치더라고. 그럼 그 주변에 이 동네 교회들한테 내가 욕을 엄청 먹고 시기를 받았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또 꿈을 얘기하는 거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고, 오늘 내가 꿈꾸는 자로서 살 용기가 없으면 말 못하는 거야. 꿈꾸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만 얘기해놓고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 얘기 들을까 봐 말 못하는 거야. 꿈꾸는 자가 되려면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볼까요? 9절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욕을 먹으면서도 그 꿈을 오히려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오히려 9절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묘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세요, 욕 먹으면서도, 이렇게 욕을 먹고 조롱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꿈을 선포해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 이거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꿈을 명사형으로 꾸지 말고 동사형으로 꾸라.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명사형으로 꾸면 안 돼. 10kg 감량 이렇게 꾸면 안 돼. 나는 10kg 감량,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나는 운동복을 입겠다. 제가 여러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전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운동. 엄지사님 많이 보셨죠? 저 오기만 하면 저는 운동하고 있죠. 하루에 1시간씩 꼭 3번. 전 샤워하기 전에 무조건 운동을 1시간.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샤워를 그냥 안 해요. 하루에 제가 샤워를 3번 이상 하는데, 샤워하기 전에는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40분 무조건 1시간씩은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해요. 이게 제가 동사형으로 꾼 꿈이에요. 여러분 보죠. 10kg 이상 거의 감량하고, 어제 축구 봤지? 나 뛰는 거 봤지? 내가 로이도 못 따라갔어요. 다리가 아파서 근육이 다 앉아만 있으니까. 어저께 제가 드디어 4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볼을 쫓아 달리고 있는 여러분, 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로이를 못 쫓아가요. 제가 쩔뚝쩔뚝. 근데 공을 내가 따라가더라고. 여러분, 하면 돼요. 자꾸 동사형으로 뭔가를 자꾸 명사형으로 꿈을 꾸지 말고 동사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해줄 터이니.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 17년 8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이 꿈들을, 지금 여러분이 이 상식처럼 일상처럼 매일 반복되는 이 기적들을 저는 개척 때 성도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선포하고 다녔어요. 말하고 다녔고, 믿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현실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배의 노력을 하며 그 꿈을 꿈 같은 소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쳐서 이 자리에 있고요. 전 또 눈물 나는 또 다른 꿈을 오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와 함께 갑시다. 끝까지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꿈 같은 소리가 아닌 꿈꾸는 자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자녀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